보시고 내 안에 악한 마음들 또 세상적인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치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 능력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좀 앉아 계세요. 저기 반주자 좀 앉아 있어 봐요. 자,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는데 찬송에 너무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점심을 먹고 좀 나른하고 그런데 좀 찬양으로 마음을 좀 뜨겁게 해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뜨겁게 우리 박수 치면서. 박수를 잘 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때 박수 잘 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수 얼마나 잘 치나 우리 보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작으면 우리 모두가, 제가 우리 동서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인데 둘째 처형의 이제 목사님이신데 하루는 꿈을 꿨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아요. 그런데 천국에 쫙 올라가는데 성도들을 데리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절벽으로 되어 있죠. 절벽으로.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꿈 얘기를 제가 전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천국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절벽에서 밧줄이 쫙 이렇게 내려와 있더래요. 그래서 자신이 제일 먼저 밧줄을 붙잡고 천국에 딱 올라갔다는 거예요. 꼭대기에. 너무도 아름답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성도들이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그냥 밧줄을 붙잡고 막 아동바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내가 성도들이 그 밧줄을 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그 밧줄을 붙들고 아동바동하는 사람들을 다 받쳐가지고 올려다 줬어요. 다 올려다 주고 나서 자신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올라가려고 보니까 땅바닥에 비광이 하나 떨어져 있더래. 비광이 뭔지 알죠? 그래서 생각에 이거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서 고수톱 치면 좋겠다 생각으로 얼른 주머니에 넣어놨대요. 그러고 나서 밧줄을 받고 막 올라가는데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미끄러지더라는 거예요. 올라가려면 미끄러지고 올라가려면 미끄러지고 왜 그럴까? 아까는 분명히 올라갔다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비광이 들어있는 게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얼른 비광을 내려놔 버렸대. 그리고 다시 붙잡았더니 그냥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가려면요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가요.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한번 해봅시다. 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신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때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길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예, 조롱마귀가 깨끗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나서 조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왜냐하면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졸음이 온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알고 제가 갑절로 임한 사람인 줄 알고 제가 깨우지 않겠습니다. 왜 웃으셔? 예.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인데요. 15절에서 27절까지예요. 성경을 다 펴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성경 안 읽는데 펴놓기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우리가 5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한 어린 소녀에 의해서 고국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종을,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나아만이 걸려있는 이 문둥병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 여종을 통해서 나아만이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아람 나라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많은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의 집으로 가는데 나아만이 나오지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깨끗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얘기를 했더니 나아만이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하는 그 말에 아주 화가 나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하면서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손을 얹어 자기의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돌아가려고 했죠. 그러나 그의 신하들이 만류를 하면서 무슨 말씀이든지 시키는 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이든지 시키는 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나오지 않았어도 병만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나아만이 순종을 하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게 되어지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이 회복되더라. 이제 여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눴던 얘기예요. 자,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은 뭐냐면 자, 이제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어요. 깨끗이 고침을 받고 나서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엘리사를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오늘 15절에. 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돌아와서 그랬어요. 돌아와서. 이 돌아와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 거예요. 엘리사가 돌이킨 거예요. 뭘 돌이켰습니까? 처음에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에 그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반응을 어떻게 보였어요? 아니 내가 이런 박대를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서 차라리 고향으로 내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정말 말대로 그의 몸이 그의 나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 엘리사가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자신이 얼마나 무리한 짓을 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를 했는지를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그가 이제 다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가 엘리사 앞에 자신의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앞에 서서 그랬어요. 그 앞에 서서 그랬어요. 오늘 그 앞에 서서 처음에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그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자만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가 그 교만과 자만심에 빠졌던 그가 고침을 받고 나니까 그가 이제 엘리사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 앞에 서서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가 겸손한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은혜 받지 않고 나서는 옛사람이 죽질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 옛사람이 죽지,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로 옛사람이 죽지 않아요. 또 은혜를 받아도 옛사람이 한 번 죽었지 그 다음에 또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자꾸 받아야 돼요. 자꾸 받아야 우리 옛사람이 자꾸 죽어가는 거지,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한 번에 내가 배추가 절인 것처럼 완전히 절여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절여지는 거지, 한 번 받았다고 완전히 절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성도의 신앙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읍시다.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자꾸 성도들 보면 옛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드러나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 받는 일을 게을리하니까. 은혜 받는 일을 게을리하니까 자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은혜 받을 때가 됐구만. 안 그런 사람이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싸움할 필요도 없어요. 대적할 필요 없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은혜 받을 때가 됐구만.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 받을 때가 됐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니까. 괜히 싸워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싸워서 상처받고 마음 아프고 그러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만 속상해. 괜히 속상하니까 그렇게 대꾸하지도 말고 그냥 은혜 받을 때가 됐구나. 은혜를 안 받으니까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 받으면 달라진다니까. 은혜 받으면 변해져요.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사람이 변했다라고 얘기한 것은 죽을 때가 돼서 변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변한 거야.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나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그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엘리사 앞에 넙죽 엎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 받으니까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아람왕의 군대 장관, 명예를 가지고 그 세상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겸손해지더라 이거예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요. 은혜 안 받으면요 자꾸 세상적인 소리 나와요. 세상적인 모습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시자고요. 네. 자, 은혜 받으니까 그 나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은혜 받고 나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은혜 받으니까 뭘 깨달았냐면, 온 천하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림몬이라고 하는,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림몬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제 그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고 몸이 깨끗해지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결단하는 거예요. 뭐라고 결단합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깨달으니까 이제 뭐 님몬이고 자기가 믿는 신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만이 뭐라고 얘기냐면 15절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이 나만이 뭐라고 했냐, 자기가 가져온 선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합니다. 선물을 얼마나 가져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것으로 끝나죠. 성경이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선물을 보따리를 가져왔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왔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5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은 뭐예요?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어마어마한 걸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우리 평생 쓰고도 남는 금액의 돈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누구를 주려고? 예? 자기의 병을 고쳐주는 엘리사에게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병을 고치면 이 선물을 주겠다고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병을 고쳤어요.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의 병을 고쳤네. 아니 보세요, 내가 암에 걸렸어. 근데 병원에서 가보니까 죽는다는 거야. 도대체 고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방법을 써서 내 병을 고친다고 하면 내 재산이 아깝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재산이 아깝지 않아. 전 재산을 주어서 내가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거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죽겠다고? 예? 그냥 죽겠다고 그냥 포기하고 말겠다고? 돈이 더 중요하니까 포기하고 말겠다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돈으로 고칠 수 있으면 돈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이 나아만도 그만한 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병을 고쳤어요. 이 돈이 아깝겠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다시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가진 예물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온 모든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반응이 어떻게 보입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응?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자,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엘리사가 그 많은 돈을 줘도 안 받았어요. 줘도 안 받았어요. 응? 자, 오늘 엘리사가 그 많은 돈을 가져온 그것을 예물을 주는데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만이 그 많은 돈을 받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냐면, 첫 번째가 만약에 나만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 고침의 역사가 나만이 고침을 통해서 이것을 예물로 자신에게 엘리사에게 전해줬다라고 하면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병을 고쳐주고 대신 뭘 챙겨? 물질을 챙기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니까 물질과 뭐와 거래하는 거야? 예? 병을 고치는 그 기적과 거래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면은 당시 이방인들의 제사장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요, 병을 고쳐준다는 명분으로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 병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돈을 받으면 그 사람과 어떤 사람이 돼요? 이방인의 제사장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한 이유가 첫 번째가 거기에 있어요. 두 번째는, 자, 나만의 질병을 고친 건 누가 고친 거예요? 나만이 능력이 있어서 고친 것이 아니라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죠? 궁극적으로 보면 나만의 질병은 누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뭘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선물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주의 일을 한다면 그거는 주의 일을 하는 상도의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뭔가 대가를 기대하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값없이 거저 준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너희 해줬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은 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감사를 표현한 거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만이 주는 선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인데 만약에 값을 받으면 하나님 주신 선물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으로 은혜를 파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돈으로 은혜를 파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거저 베푸는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엘리사가 병을 고쳤어요.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 엘리사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은 건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이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을 누가 받아야 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그 많은 금액의 예물을 돌려보낸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값으로 매기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라는 의미에서 그 예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누굴 발견하죠? 안진뱅이를 발견하죠.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기이하게 여겼어요. 이상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권능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때에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 속에 살아갈 때 항상 이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해야 돼요. 내가 잘난 맛에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나아만은 예물을 주니까 엘리사가 받지 않으니까 엘리사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13절에 보면 13절이 아니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예물을 받지 않으니까 엘리사에게 청을 하는 거예요. 노새 2마리에 담을 흙을 달라는 거예요. 흙을 달라는 거예요. 흙을 담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아람 나라에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아만이 지금 엘리사에게 흙을 달라고 했을까요? 흙을 요청을 했을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흙을 요청한 이유는 그 흙을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기,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 흙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우리 10절, 오직 18절이네. 18절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님몬의 신당에서 여러분, 님몬은 아람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이 님몬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천둥을 내리는 자, 천둥을 내리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크고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아람 나라의 뭐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그래서 이 신분상, 이 사람은 신분과 직책상 항상 왕 곁에서 왕과 함께 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님몬의 신전에 왕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직책상 왕과 함께 그 님몬의 신전에 들어가서 왕이 님몬의 신의 제사를 드릴 때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누굴 깨달았어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국에 돌아가면 이 님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어쩔 수 없이 그 우상의 신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이 참된 신인 줄 알고 이제는 모든 우상을 버리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흙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직책상 어쩔 수 없이 어디를 들어가요? 님몬의 신전에 왕이 들어갈 때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고, 왕이 경배할 때 자기도 직책상 어쩔 수 없이 님몬의 신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엘리사에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어떠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이 얘기했어요. 암묵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믿음을, 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신앙을. 이제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네가 어쩔 수 없이 직책상 그렇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너를 인정하겠다, 암묵적으로 너의 신앙을 인정하겠다라고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제 엘리사는 그 나아만에게 19절에 보니까 너는 평안히 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자기의 고향인, 자기 나라인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죠. 돌아가는 길 외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20절. 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여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자, 엘리사는 나아만이 가지고 온 예물을 그 엘리사에게 드렸을 때 엘리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가 그 나아만의 그 예물을 받지 않으니까 뒤쫓아가서 주인이 받지 아니하는 그 예물을 자신이 받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를 쫓아가죠. 뒤를 쫓아가요. 자, 이 엘리사가 자신이 게하시는 주인인 엘리사가 받지 않았던 그 예물을 자신이 받겠다고 쫓아가는 그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뒤쫓아간 거죠. 자, 뒤쫓아가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나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하만이 자기 뒤에 뭘 보고?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로 가는데 갑자기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 보니까 누구예요?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쫓아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급히 그가 뭐예요? 수레에서 내린 거예요. 타던 수레에서 내려서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게하시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게하시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평안이냐, 샬롬을 물어요. 무슨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얘기를 무슨 일이 있냐? 네가 급하게 나를 쫓아왔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나를 쫓아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었더니 그 게하시가 그 나하만의 그 물음 속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안하나이다. 평안하나이다. 첫 번째는 내가 아무 일 없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자신이 나하만을 찾아온 목적을 얘기해요. 근데 그 목적을 얘기하는데 그 목적을 얘기하는 그 목적 속에는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거짓이 들어있어요. 두 가지 거짓을 해요. 두 가지 거짓말로 자신이 나하만을 쫓아온 이유를 두 가지 거짓말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첫 번째 거짓말. 여러분 찾아봐야 돼 이제. 자, 그건 두 번째 거짓말이야. 첫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엘리사가 언제 보낸 적 있어요?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첫 번째 거짓말이 엘리사가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두 청년이 예브람 산지부터 내게로 와서 청하건 당신이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두 번째 거짓말이 예브라임 산지에서 두 청년이 왔는데 그 청년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엘리사가 누구에게? 나하만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야. 예?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게하시는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누굴 팔아먹는 거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팔아먹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나하만이 주는 예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값없이 거저 베푸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에 대가를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게하시가 뒤쫓아가서 자신에게 이 주인이 엘리사가 시켰다고 얘기하면서 거짓으로 지금 두 청년이 에브라임에서 왔는데 그 두 청년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달라고 엘리사가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당시 지금 엘리사는 우리가 그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4장 1절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누굴 찾아왔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신이 당하는 고충을 얘기하면서 지금 자기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 선지자 생도의 아내예요. 그때 선지자 생도의 아내인데 예브람 산지가 어디냐? 예브람 이곳이 뭐냐면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 이 게하시가 뭘 설명하면 선지자 학교가 있는 거기에서 선지자 생도가 찾아온 거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시기가 어느 시기였어요? 이 시기, 지금 생도의 아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시기,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였어요? 영적으로 가뭄이 심각하게 드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제대로 없는 영적으로 피폐한 시기, 육적으로 굉장히 고달픈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굉장히 고달파하는 이 시기에 그 게하시는 지금 누굴 파냐면 선지자 생도를 파는 거예요. 팔아서 그들에게 오늘 엘리사가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거짓을 얘기하죠. 자, 이 은 1달란트는요 대단한 금액이에요. 16년 동안 노동자가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아야만 되는 그런 금액의 가치가 은 1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한 거죠. 그런데 이 게하시가 나만이 가져오는 그 예물을 다 달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죠? 은 1달란트를 달라고 그래요. 옷 2벌과. 자, 그래서 이제 나만은 게하시가 요청한 것에 몇 배를 줍니까? 2배를 줘요. 2배. 은 2달란트를 줘요. 은 2달란트. 그러니까 원하는 것에 2배를 줘요. 은 2달란트를 주고 옷 2벌을 줍니다. 자, 이제 게하시가 나만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돌아가죠. 자, 돌아가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23절 24절에 보면 나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어디에? 집에 감추고 그랬어요.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게 하노. 그들이 누구예요? 2사환. 2사환은 누구의 사환일까요? 2사환은 누구의 사환일까요? 게하시의 사환일까요? 엘리사의 사환일까요? 엘리사의 사환이에요. 엘리사의 사환. 그 엘리사의 사환을 보내고 그 재물을 자기 집에 숨겨둔 거예요. 자, 숨겨두고 그 다음 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들어가. 어딜 들어갑니까? 엘리사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는 집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게하시가 씁니다. 이제 쓰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하면 내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또다시 거짓말을 해. 또다시 거짓말을 해. 뭘 거짓말해요? 아무 데도 가지 아니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 거짓말을 한번 시작하면요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이 나와. 그게 거짓이 갖는 거예요. 거짓은 계속 거짓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가져서는 안 돼요. 결국은 이 거짓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니까 탐욕이 왔고 그 탐욕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얘기하고 결국은 그 거짓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낳게 되어요. 결국은 뭐예요? 사탄의 완전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거짓을 얘기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사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아무 데도 가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25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얘기해서 나만이 수레에 내릴 때 내 영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엘리사의 영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뭐예요? 지금 게하시가 하는 모든 행동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거짓말하는 거, 지금 그가 탐욕을 부리는 모든 것들을 다 엘리사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엘리사는 뭐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뭐예요?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도단성이 쌓여 있을 때에, 아람 군대에 쌓여 있을 때에 그 종은 보지 못했는데 엘리사는 봤어요. 뭘 봤습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워 있을 때에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그 도단성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우리가 처한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어려운 환경,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 자신의 영을 통해서 지금 게하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그 엘리사는 그 게하시에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찌 그러한 일을 행할 때냐.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영적으로 가장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할 때 타락한 이때 너도 똑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길을 걸어가느냐. 지금 그렇게 살아갈 때냐.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때 내가 함께 동승을 해서 그런 어두운 역사에 편승을 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냐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인 걸 깨달으면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상황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탐욕에 어두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에 어두워서 물질에 어두워서 똑같이 악한 일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대를 읽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살던 시기가 어떤 시대냔 말이에요.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럴 때냔 말이에요. 지금이 그럴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때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탐하고 세상 걸 탐할 때 우리는 거기에 편승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뭐요?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게하시는 그러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오늘 엘리사가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결국은 나만에게 있었던 그 문둥병, 그 나병이 누구에게 옮겨갔어요? 게하시에게 그 나병이 옮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게하시는 결국은 뭐예요? 물욕 때문에 세상의 탐욕 때문에 결국은 나만이 가졌던 나병을 얻게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게하시에게 이런 저주를 내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인데 그것을 뭐예요? 그는 돈으로 바꾼 거예요. 돈으로 바꾼 거예요. 은혜를 돈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돈으로 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은혜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탐욕과 그리고 세상의 이기심, 재물의 욕심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야지, 이렇게 게하시처럼 세상적인 탐욕에 어두운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결국은 게하시가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탐욕의 어두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탐욕의 어두운 결과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야 돼요. 그 은혜를 간직하고 항상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줄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세상의 물질에 어둡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 은혜를 파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러 그 은혜를 간직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항상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삶을 다스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